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신종 코로나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올 수 없어서 안타깝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번 기회에 알았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다 뭐냐면, 나도 정말 예수 깊이 만나서 그분과 내 속에 있는 거 다 나누면서 이렇게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정말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그분과 함께 막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한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믿고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뭐하러 했을까?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진짜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예수하고 진짜 가깝게 그리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오늘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어요.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가지고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래요. 그게 고백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울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기 인생을 바꾼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 오늘 그 복음, 오늘 여러분들 그분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특징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가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이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어느 날 이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이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12제자가 그를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가 따라다니는 바로 그곳마다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들을 막 보여주시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본세 있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은 벳세대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모였는데 광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한 2만 명가량 되는 막 그 사람들이 꽉 들어차게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으로 막 가르치세요. 그리고 때가 지나갔어요. 때가 지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냐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에게 갖다 드렸더니 그가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2만 명이나 되는 바로 그들에게 나눠주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거뒀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명의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막 수없이 막 나타난 거, 그 표적들이 막 수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적들이. 그랬는데 그런 그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능력으로 물리칠 거라고. 간단하게 한마디면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들에게 모함당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가 끌려갔어요. 그가 그렇게 끌려가더니 그가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다 실망했어요. 제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네. 다 실망하고 모두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래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난 그날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날 제자들이 다 와서 막 모여들더니 그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목숨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막 그렇게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 말을 하더니 막 그들이 모여들더니 그들이 막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막 증거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막 뛰쳐나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가서 막 그들이 다 뛰쳐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은요, 이 사실을 보고 자기가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야. 예수가 살아있을 때 능력이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씀 권세 있게 가르친 것도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을 해,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이단들을 잡아서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단 중에 이단인 저들을 잡아서 공에 넘겨서 저들을 죽이는 것이 내가 유대교를 믿고 있고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러 쫓아다니기 시작한 그놈들은 미친놈들이에요. 그놈들은 미친놈들이야.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져서 죽은 그 예수,
유대인들을 선동하다가 재판에 넘겨져서 죽은 그 예수,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도,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도,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들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거북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무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무지 많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거기서 다 끝나는 거야. 억울하게 죽었든 정당하게 죽었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에서 처형당,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처절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기 전에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끌려 올라가가지고 손발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옆구리에 창을 찍어서 심장을 터쳐버리고,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어떻게 살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살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 건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저놈들 사기치고 저놈들 거짓말하고 있고 저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저놈들 이단들이다,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았더니,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막 많아지고, 막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점점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들을 잡아서 넘기기로 하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군단을 꾸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가다가, 가는 길목 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 큰 총등 같은 소리가 막 나더니 갑자기 강한 빛이 그에게 확 비치더니 그가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자기의 말이에요. 말에서 뚝 떨어졌는데, 말에서 뚝 떨어지고 났더니 강한 그 빛 속에 그 어느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여 누시나이까? 순간적으로 그가 한 말, 주여 누시나이까? 이랬더니 그 강한 빛 속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 바로 그분, 예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 정말 부활하셨어, 그가 그곳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게 정말이었어. 그가 정말 살아나셨어. 도무지 처참하게 죽어서 살아날 수 없는 세상의 십자가에서 살아났어.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한 그대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황, 살아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렇게 처절한 그 예수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 진짜 하나님이시야. 그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구나. 그가 그 앞에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게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 그분 진짜 하나님이셨어. 그분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가 그 앞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가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서 그가 자기 이름을 고쳤어요. 사울에서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쓸모없는 놈, 진짜 형편없는 놈, 이 옹졸한 놈, 이런 뜻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놈, 나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놈, 이렇게 옹졸한 놈,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그제서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바로 그제서 이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때린 게 하나님을 때린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매를 맞고 참아주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매를 맞았어. 그분이 벌겨벗겨진 거야. 그분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해 하실 때 그분이 그러신 거야. 감히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감히 그분을 욕하고, 감히 그분을 이렇게 침뱉고, 감히 그분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시더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참아주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주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 그분이 살아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 치르시려고 참아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가 자기 핏값으로 죄를 다 용서해주고 자기가 책임지신 거야. 자기가 책임지셨다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로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딱 증명된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딱 증명되는 순간에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게 이해가 돼.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딱 이해가 되더니 그분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게 다 마음속에 이해가 돼. 그분이 지금까지 표적이나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걸어가시면서 풍랑에게 잔잔해라 말했더니 풍랑이 딱 그 자리에서 잔잔했던 이것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가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아주 마음속에 이해가 돼. 정말 그러신 거야. 그러더니 그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확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생각하고 났더니 너무나도 황송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참아주신 게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면서요.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할 때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쳤어 저거. 그 제자들 쳐다보면서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 애가 태어나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자기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딱 이해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오늘 이곳에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냐? 왜요?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자기 피를 흘려서 나를 다시 샀는데, 이걸 여러분들 바울이 깨닫고 나서 바울이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아멘. 그때 바울은요 십자가를 다시 생각했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매를 맞으시죠. 고통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고통당하고 참아주셨구나. 그랬구나. 그분이셨어. 그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마지막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내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그때서 깨달았어.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구나. 이제서 바울이 그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순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깨닫게 된 순간에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알기를 원치 않는.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어? 내가 무슨 말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이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예수만 더 알기를 원한다. 난 예수만 더 알기를 원해. 난 예수만 더 알기를 원하고,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예수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나는 그분만 더 알기를 원해. 그분만 더 알기를 원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들 사랑할 때 막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가 알면 알수록 더 기가 막혀지고, 알면 알수록 더 기뻐지고, 알면 알수록 더 기뻐지는, 지금 이 바울이 말을 할 때 나는 더 예수만 더 알기를, 예수만 더 알기를, 예수만 더 알기를.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때는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산층천까지도 갔다 왔다. 영적 깊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산층천까지도 갔다 올 만큼
영적 깊이가 이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예수만 더 알기로 원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만 더 알기로 원해. 이게 내 행복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난 예수만 더 알기로 원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나의 주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순간에 십자가는 나의 보배가 되었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야. 그분이 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453장에서도 그래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고백해요. 예수도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해.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십자가는 인격입니다. 그분과 얼마나 더 깊이 만나고 그분과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고, 세상에 여러분들 바울이 말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얘기가 다른 예수를 믿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주인이 돼주신 거야. 내 주인이, 이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그런 말을, 우리 중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거되려 하십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다 고백해요. 이제부터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이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는 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출세하는 거다,
이러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 자꾸 우리를 부추기니까 꼭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날마다 생각하고 갈증을 느끼고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시간이 다 지나갔고 될 것 같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 뭐가 됐냐고. 그리고 만약에 됐다 한들 지금 행복하더냐고요.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인생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도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오는 거다. 그런데 내가 네 주인으로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고. 그 예수 만나봐라. 그 예수 인정하고 그 예수 앞에 있어봐라. 네 인생이 행복해지고 네 인생이 달라진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주인이 돼봐라. 그럼 너 구원받은 거야.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도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다. 믿으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고 하나님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네 주인이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마. 네 생각대로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세상 잘 될 거야.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 따라가지 말고 이 주인의 명령 따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주인 되주셨다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 주인과 함께 사는 거라고. 이 고백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나는 거, 이게 믿음이야. 얼마만큼 이 믿음이, 얼마만큼 내 주인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이 땅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예수 믿는 거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러니까 날마다 갈증나고 날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삶이 오락가락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져. 예수 그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젠 그분과 사세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사는 거야.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너무 값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혀서, 감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감히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분투처럼 버려버리고 똥처럼 다 여겨버리고 나는 한마디도 그분 앞에 변명하지 않을 거다. 나는 한마디도 그분 앞에 변명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해?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하냐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분은 진짜 내 안에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면 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순절 기간이야.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를 묵상하세요. 그러셨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아멘. 십자가면 답니다. 그분이면 다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시겠어요?